지난 3월 1일은 105주년을 맞이한 3.1절이었습니다. 3.1절 기념식, 여러분들 중에서는 TV를 통해서 기념식을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저 빨간 날이기에 집에서 푹 쉬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3월 1일, 3.1절을 국경일로 제정한 것은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국가의 경사스러운 날들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를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 건국되는 데 있어서 일제의 침략과 또 일제로 인한 참 아픈 시간을 보냈습니다.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이 시작될 때 일본의 식민 통치에 항거하며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대한제국의 독립의사를 세계 만방에 선포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의 날인 동시에 일제로부터 많은 억압으로 인해서 애환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날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 민족의 정체성이 그 3.1절에 있기 때문입니다. 국경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는 국경일이 몇 개가 있나요? 네, 3.1절, 7월 17일 제헌절, 8월 15일 광복절, 10월 3일 개천절, 또 하나 뭘까요? 12월 21일 성탄절요? 아니요. 네, 10월 9일 한글날, 이렇게 5개의 국경일이 있습니다. 물론 개천절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분분할 겁니다. 그러나 4개의 날은 정확하게 이 날짜의 개념 가운데 있었던 사건들이 분명하게 우리의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잊지 말자는 거죠. 역사를 잊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를 잊지 말자고 세상에서도 국경일을 지정을 하고 그 날을 기념하며 민족의 정체성을 세워가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 정체성을 분명히 확고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나뿐 아니라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을 보게 되면은 6장 서두의 내용 가운데 이 모든 부분들을 가르쳐 지켜야 하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3월은 새 학기, 새 학년이 시작되는 계절이고, 또한 이 학생들 중에서는 새로운 학교에 들어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유치원을 졸업을 하고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하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하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으로 입학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는 이제 내일이 입학식이고 또 학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일부의 자녀들이 타지로 나간 자녀들이 있을 겁니다. 타지에서 기숙사 생활을 한다거나 자취를 한다거나. 그러면 여러분들 부모의 심정, 마음은 어떻습니까?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고 지금 경험 중인 분들도 있고 앞으로 경험해야 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자녀를 향한 애타는 마음 없겠습니까? 우리 애가 밥은 굶지 않는지, 우리 아이가 잠은 잘 자는지, 혼자 지내면서 외롭지 않은지, 이런 생각들을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주일을 보내매 타 지역에서 학교가 있는 근처다라든가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집 근처에서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적은 없습니까? 아마 여러 자녀들을 기르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자녀들의 신앙을 신경을 쓰신 분들 있을 겁니다. 너 이제 떨어져 있으니까 예배 드리면은 꼭 설교 노트 해가지고 카톡방에 올려라고 하는 분도 있으실 것이고, 어떤 분은 교회 갔다 오면은
꼭 주보 가져와 가지고 주보 사진 찍어서 올려라고 하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다양할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의 신앙을 점검할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 같은 경우 이 시간, 부모와 떨어지는 그 시간 속에 부모님이 어떻게 신앙 교육했는지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떨어져 있으면 그 아이가 자립신앙으로 잘 세워질 수 있는지, 아니면 해이해져 가지고 예배도 안 드리고 교회도 나가지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음을 이야기 듣게 됩니다. 이런 모든 부분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 교육을 해야 되는지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길 원하십니까? 저는 다양한 유산을 물려주는 분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흔하게 유산으로 물려준다면 어떤 유산이 있습니까? 돈일 것입니다. 그 돈도 어떤 분들은 많이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적게 가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재산을 나눠준다는 것, 돈만이겠습니까? 땅도 거기에 포함되겠죠. 또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기업을 유산으로 물려주기도 합니다. 진짜 기업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 말고 회사를 말하는 겁니다. 회사를 물려주는 경우도 봤고요. 또 어떤 경우는 오래된 문화재 같은 것들을 물려주는 그런 부모님도 봤습니다. 여러분, 근데 정작 중요한 건 자녀가 그 유산을 물려받고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지키는 겁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그 많은 재산을 나눠줬지만 그 재산들을 다 탕진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도박을 통해 탕진하는 경우도 있고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씀씀이에 의해서 다 소진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아무리 좋은 유산, 많은 유산을 물려줘도 감당하지 못하면 그 모든 것들이 마치 한 줌의 재와 같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물려줘야 될 유산은 영적 유산일 겁니다. 이 영적 유산 안에 이 영적 유산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한 2서 1장 2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진리는 영원하다는 겁니다. 진리는 불변하거나 진리는 썩지 않습니다. 그 진리는 영원함 가운데 진리되는 것을 물려줄 수 있는 것.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치라던가 원리, 진리, 그것들을 잘 가르쳐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 안에 보게 되면은 신앙의 대를 잘 이어가고 있는 여러 믿음의 사람들의 가정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 아브라함, 이삭, 또 야곱, 요셉, 이 대를, 신앙의 대를 잘 이어가는 모습들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신약 성경에는 이 사람의 가정이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것 같아요. 바로 디모데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칭찬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는데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이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라고 니고데모에 대해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의 가정,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는 헬라인, 여러분 그 가정에서 신앙을 잘 세워가는 모습은 결국 어머니로부터 받은 신앙의 유산일 겁니다. 그것을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서는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너의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여러분, 3대가 신앙이 세워지고 흘러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는 신앙의 대수가 4대, 5대 그 이상 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이제 자신이
처음 신앙생활 시작한 그런 가정들도 있을 겁니다. 신앙의 연수가 길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때로는 귀감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정말 귀감이 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여러분들이 낳을 자녀들, 또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치 디모데처럼 그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의 모습이 얼마나 튼튼했으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칭찬을 받겠습니까? 헬라의 문화권 안에서 성장했지만 여전히 디모데의 그 가치관과 세계관은 그리스도 중심이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었으며, 또한 그 마음 속에는 거짓이 없는 순결함의 그런 모습이 담겨 있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문화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생활 깊숙이 침투함 가운데서 충분히 이방의 신들을 따라갈 수 있었지만 그 어머니, 그 할머니의 신앙의 교육을 통해서 디모데는 하나님의 사람과 바울의 동역자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런 신앙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의 경험들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경험을 하지 않고 성경책 들고 교회에 매주 출입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성경의 지식은 가득히 알겠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은 기억이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어떤 은혜가 기억납니까? 어떤 은혜가 가장 많이 기억나든가요? 여러 상황들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난관에 봉착했다거나 여러분들이 어떤 도움을 구해야 할 때 하나님이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이 힘 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 여러분들은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 은혜를 쏟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도 있지만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그 은혜를 쏟아버리고 내가 언제 은혜 받았나라는 것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본문 가운데 모세는 후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후대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라고 하면서 지금 너희는 은혜 받은 세대 아니냐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이 기록될 때가 광야 40년 생활 이제 거의 마쳤을 때입니다. 이제 요단강 도하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입니다. 이들은 광야 2세대들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출애굽할 때 20세 미만이었고 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으니 많게는 나이로 본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60세 이하였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광야 가운데 경험했던 것, 여러분 그 은혜의 경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성경을 보면은 그들이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는 뒤에서 이야기하고요, 후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후대는 이런 은혜를 경험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해요.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 있느냐 하거든. 이 20절을 곰곰이 묵상을 해봤어요. 이 표현을 오늘날 한다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하나님이 나한테 뭘 도와줬는데요?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뭔데요? 후대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들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 엄마 아빠는 신앙생활 잘 했는지 모르지만 나한테 도움 안 돼요. 따분한 목사님의 설교 너무너무 피곤하게 만들고 맨날 설교 시간에 소리 질러가지고 깜짝깜짝 놀라게 만들고 아, 정말 싫어요. 아마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후대의 자녀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가기 싫은데 억지로 엄마 손에 이끌려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됐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으면 용돈 안 준다고 하고, 리딩 지저스 안 하면은 밥도 안 준다고 하고, 어떤 집인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나하고 뭔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하고 뭔 상관이 있고 성경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 중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까?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중엔 이런 이야기 하는 분들이 있어요. 걔가 어릴 때는 이뻤어요. 신앙생활 얼마나 잘했는데요. 중고등부에서 회장도 했어요. 수련회 가면은 눈물 뚝뚝 흘리면서 회개하는 모습이 얼마나 이뻐가지고 그랬는데요. 근데 지금은 교회 안 다닌대요. 이 이야기가 제가 그냥 하는 이야기일까요? 여러분들의 자녀의 누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 여러분, 거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우리가 가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거예요. 교회 와서는 거룩한 성경책 끼고 주여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하지만 집에서는 맨날 하면서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외식된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은 하나님 안 계셔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후대 세대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먼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신앙 간증이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하나님 경험한 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 경험이 없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들락날락 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직분을 받고 다 좋습니다. 그게 없으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뭔데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은혜를 경험한 세대, 이 광야 2세대 같은 경우는 이것을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간증과 고백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오늘 본문인 21절서부터 23절, 24절의 말씀으로 분리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21절에서 23절 말씀 먼저 보기 전에요,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있어요. 이 뒤의 내용도 다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인식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대단한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TV를 보면은 인간의 기술력이 날로 발전되고 있어요. 우리가 차를 몰고 다니잖아요. 운전면허증 있어야 되고 합니다. 가끔 가다 길 막히면은 답답할 때 참 많습니다. 중국에서 얼마 전에 이 에어택시를 통해서 해상을 건너갔다고 해요. 평소라면은 이 바다를 뺑 돌아서 가려면은 1시간 반 거리인데, 이 헬기 개념인데 이 전기로 움직이는 이 택시예요. 근데 이 택시는 하늘을 날아다녀요. 바다 위를 날아서 20분 만에 도착을 했다고 해요. 1시간 반을 돌아가야 되는 곳에. 인간의 기술력은, 여러분, 제가 실생활의 부분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봐보십시오. 지금 달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이 달 착륙을 하고 있습니까? 과거에는 미국, 소련의 부분이었지만은 이제는 더 많아졌어요. 인도도, 또 중국도, 일본도 그곳에 착륙선을 보내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측량들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인류의 의학의 부분을 봐보십시오. 의학의 발달 얼마나 많이 됐습니까? 여러분, 못 고치는 질병이 지금은 거의 없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점점 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질병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세상은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은 대단하고 또한 대단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 대단해 보이는 세상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것과는 마치 상관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사람과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천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없는 바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미국에서 무신론자들을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 무신론자들 같은 경우는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 또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귀신이나 이런 존재에 대해서는 믿는다는 겁니다. 영적인 힘이 있다는 것은 믿는다는 거예요. 또한 기독교인이 아닌 다른 종교의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개념이 미국 사람들에게는 전체 신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신의 존재에 대해서 믿는다는 응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떨까요? 외국의 사람들이 그렇게 느낀다면은 이 대한민국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신의 존재에 대해서 더 많이 믿을 겁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점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점뿐만입니까? 굿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술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들도 참 많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떤 은혜의 역사를 주셨느냐? 오늘 본문 21절 말씀서부터 보게 되면은 너가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러분, 이 부분 속에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지 벌써 3,500년이 지났습니다. 3,500년이 지났는데도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애굽 땅 종되었던 것,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전히 인식하며 살아갑니다. 그 인식의 역사, 여러분,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입니까? 우리는 한민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동방의 가장 아름다운 나라, 고요하고 가장 위대한 나라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 이곳에서 태어나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미쳐졌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을 베푸시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이 인도의 역사가 이스라엘에게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한번 헤아려 봅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이것이 가장 큰 은혜라면은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뭡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출애굽의 역사가 대단한 은혜였다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하신 구원의 역사가 가장 큰 은혜와 감격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닌 것 같죠? 그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예수님의 보혈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그 보혈의 피의 효력이 있음을 성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역사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안에 있다면 또한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2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이 복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앞서선 은혜를 이야기했다면 이 본문 안에서는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복에 대해서 좀 자주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기복적인 모습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복에 대해서 많이 좀 언급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니까 어떤 부분을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함 가운데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복의 역사가 신명기 28장에 가게 되면은 순종하는 자의 축복과 불순종하는 자의 저주로 등장을 하지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복받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은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다 복 좋아합니다. 옛날에 제가 좀 어릴 때 이 명절이 되면은, 특히 연초가 되면은 동네마다 뭔가를 파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복조리입니다. 복조리 사보신 적 없으세요? 네, 저희 집도 있어요. 저희 부모님은 신앙생활 안 하셨기 때문에 그때는 복조리를 사셨습니다. 복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복조리를 어떻게 했느냐? 가게의 그 입구에 가장 높은 곳에 걸어 놓으셨어요. 복주머니 이렇게 2개 사가지고 이렇게 걸어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복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걸어놓은 건지 아니면 반대로 걸어놔야 되지 않나요? 이 주머니가 떨어지게끔. 예. 이렇게 하니까 복이 다 떨어지는 건가? 네, 물론 중국 사람들의 그 복자 걸어놓는 걸 보면 복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라는 그런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복주머니가 복을 줍니까? 복조리가 복을 줍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항상 복을 내리신대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해 인사 때도 하늘의 천복 받으세요라는 걸로 인사를 많이 했었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의 개념을 우리는 좀 바꿔야 될 겁니다.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물질, 보이는 것에 항상 관점을 놓여져 있지만 이 물질이나 그런 부분이 아닌 걸 통해서 복이 있는 것은 어떤 걸까요? 시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그 자체가 복이래요. 하나님 편, 이 지난 목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구민신학교 졸업식과 입학식이 있었는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 편입니까? 하나님 내 편이죠.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대요.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 사람 편이래요. 예. 근데 그게 맞겠더라고요. 우리 항상 그랬어요. 하나님 누구 편? 당연히 내 편이죠. 아니요.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 사람 편이에요. 오늘 이 24절의 본문도 보게 되면은 모든 규례를 지키라라고 하면서 지킬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지키는 자에게 더하시는 복의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신명기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것, 율례와 법도와 또 규례의 내용들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에서 실행하고 지켜 나가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자가 받는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에 잘 새기고 그 말씀들을 통해서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늘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안에 신앙의 영적 싸움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이 영적 싸움은요, 사탄 마귀가 걸기도 하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걸기도 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드리러 오면서 혹시 부부싸움 하신 분들 안 계세요? 은혜 받는데 상당히 방해를 주는 경우, 또한 이 자리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나가다가 싸우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지금 엘리베이터 공사 중이잖아요. 주차할 자리가 없어요. 이 주변에 차를 댔는데 주변 주민들이 시비를 걸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은혜를 받았는데 또 싸워야 되는 걸까요? 때로는 우리가 굽힐 수도 있어야 될 겁니다. 은혜를 받은 자리에서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잊지 않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잘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이런 신앙의 간증의 부분들을 보면요, 성도들 안에는 참 많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것들을 고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몇 분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하나님 앞에 물질을 헌신한다든지 하나님 앞에 시간을 헌신한다든지 이런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은 생활을 이어가는데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일이 뭐였냐 하면은 악기를 판매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악기를 판매할 때 여러분, 좋은 악기를 잘 구하는 것도 이 악기 판매상에 이 좋은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좋은 눈을 가지고 있어야지 좋은 악기를 고를 수 있는 거예요. 악기를 사러 가게 되면은 이 딸아이가 이제 바이올린을 하니까 바이올린을 예로 들게요. 악기를 한번 몇 년 전에 보러 갔는데 악기값이 억이었어요. 진짜 억이래요. 예. 근데 그 악기 떨리는 손으로 만지게 되더라고요. 악기 하나에 억 하니까. 근데 아이한테 사주고 싶어요, 안 사주고 싶어요? 대출 받아서 사줄까요? 저한테는 그런 능력이 안 돼요. 능력이 안 되는데 이분이 판매하는 분이 악기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근데 모든 악기들이 보게 되면은 인증서라는 게 있어요. 보증을 해주는 것. 이 악기는 누가 만들었다라는 걸 보증을 해주는 그런 보증서들이 있으면은 악기의 가격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에 3배 더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했어요. 시간을 헌신하기로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에 뒀을 때 여러분, 이분에게 있는 은혜가 있어요. 어떤 은혜냐?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던 악기는 얼마 안 하는 악기였어요. 자기가 돈으로 샀을 때는 기껏해야 몇백만 원에 샀던 악기입니다. 그런데 이 악기가 인증을 받기 위해서 어떤 이 기관에 가게 됐는데 그 악기가 인증을 다 받은 거예요. 그 악기의 가격이 1,000원, 1,000만 원대 이상으로 다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심령에 대해서 살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도 신앙의 간증, 이런 간증들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간증만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요.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 따르는 삶의 하나님을 경험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일상 속에서도 그런 간증의 고백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작정했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여러분, 이런 은혜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날마다 넘쳐남을 통해서 주님을 간증하고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 주께 힘쓰고 마음을 모으는 은혜가 온 성도들 위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하나님의 가장 선물이고 축복되는 은혜가 온 성도들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